기쁘게서 살지만은 날마다 다툼이 있는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동안에 아주 추운 겨울도 맞이했고 또 풍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의 몸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장기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 장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심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소장도 중요하고 대장도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각각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어느 하나가 막힌다거나 아프게 되어지면은 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온 지체가 다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서로 지체가 되어져서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질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모든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하고요. 또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정말로 캄캄하고 이 세상은 정말로 어둡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온갖 죄로 인해서 양심이 사라지고요. 죄악의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TV를 들었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일가족을 살인했던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아버지도 죽이고 또 아들, 동생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그래가지고 카메라로 그 범인을 다 찍었더니 울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우는데 카메라가 탁 사라지고 경찰하고 차에 탁 타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아이고 배고프네. 아이고 배고파. 김밥이나 먹읍시다 경찰님. 이런 거예요. 카메라가 있을 때만 다 우는 척하고 카메라가 없으니까 아주 양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로 악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때문에 가정마다 깨어지고 있어요. 사회가 혼란합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갈등투성이에요. 각 사람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휘달리면서 서로 불평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은, 영접을 하면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은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고요. 또 자녀들도 다 축복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염산 동북교회가 50년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 건강하게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또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50년의 나이를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몸이 약한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감기가 잘 걸려요. 전염병이 오면은 몸이 약한 사람이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글의 법칙을 보면은 사자는 정글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센 동물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주로 어린 새끼들이나 또 노쇠한 동물들을 노리고 잡아먹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유혹과 또 거짓된 교훈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사탄 마귀들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도망가 버려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특징은 쉽게 요동을 한다는 겁니다. 미숙한 교회, 미숙한 성도의 특징은요, 쉽게 요동을 합니다. 요동을 해요. 그래서 이 군중 심리에 쉽게 휘말려서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충동을 하고 쉽게 무리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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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쉽게 요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 편을 나누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쉽게 요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은 또한 미숙함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은 깊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감정의 변화가 심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참고 견디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런 습관과 또 이런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모두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바랍니다. 아멘.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 가지고도 욱하는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잘 다스릴 때 건강한 일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우리 주위에는 병균들이 막 드실거린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이 병균들이, 세균들이 막 드실거려요. 사실 건강하다는 것은요, 병균이 우리 몸 안에 하나도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누구나가 다 암세포도 있고요. 또 많은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우리 몸 안에 침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몸 안에 백혈구가 이 세균들을 다 잡아먹고 또 건강한 세포가 나쁜 세포들을 번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안정한 세상이지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정말 암흑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인 또 육적인 질병을 일으키고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요, 마귀의 어떤 끈질긴 공격에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내 마음에 유혹이라고 하는 나쁜 세포가 들어오면은 절제라고 하는 세포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이 계셔요. 지금도 건강한 교회를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건강한 교회란 마귀의 유혹과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도 환난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도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유혹을 절제함으로 이겨내고 환난을 인내함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유혹과 또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요동함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환난이 없는 좋은 교회를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님 찾기에 갈급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범사에 자라가는 교회예요.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자라지 못하고 멈춰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증거예요. 나이는 이제 7살이 되었는데도 4살, 5살 그 몸무게로 산다면 얼마나 엄마의 입장에서 괴롭겠습니까? 혹시나 우리 아이가 어떤 큰 질병에 걸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크는 아이가 있고 또 좋은 음식을 주어도 잘 먹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키도 안 크고 잘 자라지 않으면 정말 부모님은 정말 안타깝지요. 보약을 해줘야 되나, 영양제를 사줘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교회 안에 보면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믿음이 성장하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10년을 믿었어도 그대로예요. 길게는 50년을 믿었어도 그대로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잘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로 사랑하며 참된 것을 행하면서 잘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영적인 삶에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이의 단계는요, 겨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정도의 그런 단계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정도의 그런 단계예요. 하나에서 10까지 돌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어대지요. 엄마, 나 지금 배고파요 하고 막 물어대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청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이제 죄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도 아직은 좀 연약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단계예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를 내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사랑하는 이런 단계가 청년의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전에는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이제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와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면서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는 단계가 아비의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요, 한 단계씩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달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사랑은 있는데 참된 것, 진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랑은 없는데 진리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둘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부드러운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올바른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헛되고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줘서는 아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소아시아의 7개 중에 책망을 받은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인 니골로 당의 교인을 가르치도록 사랑으로 허용을 한 거예요. 또 책망받은 두아디라 교회를 보십시오. 다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사랑으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교회에서 그냥 사랑으로 품어줬다, 이 말이에요. 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도 있었지만은 거짓된 가르침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훈을 허용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역사회 속에서 인정과 친분에 매여서 사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 치우다 보니까 잘못을 보고도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눈가림식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교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염산 동북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정말 진리와 또 사랑으로 잘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교회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에 비유해서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염산 동북교회는 50년의 생명나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한 몸이면서 여러 지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뻗어져 있잖아요. 여러 지체들은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마디는 각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디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몸은 결코 건강할 수 없고 또 하나로 연결될 수도 없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마디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영적으로 아비된 자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숙한 이들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돕고 섬기면은 연약한 자들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해집니다.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도 아비된 자들로 섬기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자라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여서 자라게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봉사해서 그 몸이 자라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대로 믿음대로 주어진 분량대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또 사랑의 교제를 하고 봉사하고 서로 섬기면서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도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소원하십니까? 아멘. 큰 소리 날 때까지 할게요. 소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한다면 구경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가정도 건강해집니다. 아멘. 교회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당연히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도 또 직장도 또 자녀들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운동은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집에서 잠만 자고 있으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막 움직여야 돼요. 섬기고 또 봉사할 때 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만은 내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서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집사의 직분. 이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도록, 그 믿음의 분량인 만큼 섬기도록
이렇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쁨으로 서로 봉사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성소관이들이 자원해가지고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에 이르러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분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장단점이 있지요. 어느 시대가 더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김과 봉사에 힘쓰면은 내 자신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교회를 찾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구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가 완벽할까요? 겉으로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지만 또 그 내부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요,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고발하여서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나의 마음에 가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마음속에 깡패와 같은 그런 길들이 가끔씩 이렇게 솟아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또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불완전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서로 섬기라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다시는 전쟁이 멈추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잘 섬김으로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